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벌써 3주 차네요. 우리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누구일까요? 예, 누군가가 나오겠죠. 예, 다음 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중심 인물들 중에 하나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요,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봐주셨고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참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신의 욕심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받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단순히 우리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먼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선하신 계획으로 전환하시는지, 체인지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첫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입니다.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 이게 야곱의 첫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도 신방을 나누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답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야곱을 보게 되면 그런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창세기에 꽤 오랜 시간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이걸 전체를 다 오늘 살펴보려면은 한 두세 시간은 설교를 해야지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어떻게든 한 40분 이내에 한번 이 야곱의 일대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왜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손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잡고 나왔는지.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와우.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성이 사씨이고 이름이 기꾼인 분 안 계시지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자식에게 그런 이름 안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변화시켜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찌저찌 해서 장자의 축복을 형을
형에 있는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마 형한테 엄청 쫓기는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 근처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28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사닥다리, 이 하시고, 자,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그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야곱은 멀리 계시다고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꼭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싶으시면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정말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됩니다. 나보다 좀 능력이 있고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이는. 눈에 보입니까? 여기 산소가 보여가지고 산소만 쑥쑥 빨아마시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 과학이라는 이 자연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이 보이지만 물이 H2O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입니까? 그게 눈에 그 원자가 다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준 축복입니까? 할아버지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 다음 때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때 야곱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뺏었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주시면서 그 후손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임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서 일어났을 때 그는 깊은 두려움과 신앙심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벳엘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베이트가 히브리 말로 집입니다. 베이트.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베이트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표시로 삼아서 그 돌을 기둥 삼아 기름 붓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자신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려울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음 길이 보이십니까? 혹 취직을 하면 다음 길이 보이십니까? 혹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 다음 길이 보이십니까? 애를 낳고 다음 단계로 나가면 또 다음 길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뭐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경험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기도응답 좀 받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보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지를 않아요. 보여주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범죄는 하지 마시고요. 죄는 짓지 마시고 혹 A냐 B냐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셨으면 근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참 인생 살면서 참 태클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계획한 것이 제 마음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계획한 것들은 다 망하는 길이었나 봅니다. 하나님 그 길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오게 만드십니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 돌이킨 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Just do it. 그냥 do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해봐야 하는 것이지 경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보셔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찬양해 보셔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이상한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연약함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기꾼이 된 계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기꾼이었을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 야곱은요, 이름이 암시하듯이 어린 시절부터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똑같은 아내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같은 걸 먹고 크는데 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는 성격이 무진장 안 좋고요. 하나는 성격이 무진장 안 좋습니다. 참 자매가 있는데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저도요, 저랑 제 동생이랑 성격이 완전 극입니다. 극으로 다릅니다. 아마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형이었던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25장 30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 팥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렌즈콩으로 만든 이 빨간색 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1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결국 에서는 빵과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아마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 앞에 얼마나 쉽게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면 여러분 하나님도 가볍게 우리를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나의 가장 VIP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이 단 한 그릇의 콩과 빵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축복받을 권리를 팔아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장기적인 섭리를 무시하는 연약함이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참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 한번 해보자. 애가오 스마일 하면서 어색하죠?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이시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저 하나님 닮았거든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딸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미묘한 질문인데요. 예루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보통 뭐라고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죠. 근데 애매하거든요. 어느 하나 손을 들어줄 수 없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답을 알고 있어요. 예루야, 그럼 너는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야 그거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같으면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를 닮았다고 할 것이고 엄마를 좋아하면 엄마를 닮았다고 할 것 같은데 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시받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VIP십니다.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수완을 빌려서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삭이요 2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축복을 주고 싶은데 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평소 때 먹던 별미가 있나 봐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요 하기로 지금 아빠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빠를 속이고 있어요. 사실은 되게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이에요. 인간의 모략을 선택한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러한 속임수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 우애가 깨어집니다. 장자권을 훔쳐간 야곱을 에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장자권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불안해집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의 모략을 뒤따른 불안과 두려움. 그 뒤에 야곱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삼촌의 집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가서 14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생을 합니다. 14년 동안 자신의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내가 지금 왜 그러고 있지? 뭐 하고 있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라반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속이는 자이니까 뭐 이거 사기꾼 중에서도 최고의 사기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돼보십시오.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길이 내 길인가 매일매일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좀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양떼를 치면서 6년을 고생을 했대요. 20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반곡과 모략으로 얻은 것은 그 잠시뿐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20년 동안 이 야곱은 얼마나 불평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 땅에 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일본 땅에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왜 일본 땅에 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본 땅에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본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얻게 하고자 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밤에 꼭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삼촌에게 속고 20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잘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야곱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하시고 나의 과거야 말할 것도 없이 잘 아십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발견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주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때가 되면 독립하십시오. 때가 되면은 한 사람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야곱처럼 때로는 내 유익에 밝아서 그 잠깐의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일을 한다든지 거짓을 이야기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속이지 마시고요. 속이면 여러분 20년 고생할 겁니다. 아마 20년 고생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꼭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저도 제 머리 정말 잘 돌아갑니다. 제가 잔나비띠입니다.
잔나비 아시죠? 원숭이 떼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꼭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잔머리가 참 잘 돌아간다. 참 공부할 때는 안 돌아가는데 희한하게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도요, 자기 유익만 찾고 살면 인생이 망하더라고요. 내 유익만 찾았더니 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내 연약함을 맡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스토리를 좀 돌려봅시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란으로 떠나갑니다. 하란에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에 들어간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게 되는데, 사실은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입니다. 그 기간이 7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 지나지 않음 같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동생이었던 라헬이었는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음 같더니 참 짧은 세월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곱은 온 정성을 다해서 라반의 목축일을 도우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써 인내하던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면서 야, 너 결혼식을 해. 라헬이랑 결혼시켜 줄게 하고 첫날 초야를 치르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갔죠? 레아가 들어갔어요. 레아랑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7년 더 고생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단어에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가 아바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명사가 되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지금 라반에게 섬김으로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요, 이처럼 삶 속에서 자신의 보상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7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억울하게 대우하고 가축들의 무늬를 바꾸어서 야곱에게는 수고만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양떼들이 있는데 양떼들이 있죠. 양떼들 중에 깨끗한 양, 하얀 양은 라반이 가져가고 이 얼룩무늬 양은 이 야곱이 가져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흰색 순 양들이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라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이름부터가 하얀 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이 삶 속에서 목초지와 양떼를 기르고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답답했을 때, 야곱은 여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자기를 속여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개입하시고 그가 견뎌온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43절 말씀, 30장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속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되게 고생시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just do it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열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언가 씨앗이 심어져야지 생기는 게 열매입니다. 야곱은 고난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심고 기다렸습니다.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라반의 부당함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언가의 전문가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아마 하루아침에 정말 신앙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보통 시간이 감과 동시에, 신앙생활 함과 동시에 겸손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참 무릎으로 기도한 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참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뭘 하면 좋을까 되게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깨기를 원하시는구나. 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참 가요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근데 23살 때 저는 가요를 끊었습니다. 저는 유흥과 가요와 뭐 이런 것들을 23살에 다 끊었습니다. 그거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가요를 부르면 가요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요처럼 살아가요. 슬픈 멜로디의 노래만 계속 부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지.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찬양을 일주일에 몇십 곡씩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저의 인생이요, 사실은 우울하고 힘들고 정말 히키코모리 아시죠? 은둔형 뭐라고 이야기하죠? 방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제 과거의 모습 속에서 저는 나와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빨리 바라보십시오. 빨리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견뎌보십시오. 단단해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변화입니다. 변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맞은 고난과 갈등을 뒤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족을 먼저 보낸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32장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야곱의 이름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결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름이 지닌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씨름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밤이 새도록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구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과거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겠다라는 결심이고 결단이고 의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여러분, 그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이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 그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신과 싸워 이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였다고요. 속이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붙잡은 자,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2장 30절에 내가 주의 얼굴을 본 후에도 내가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면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간구하던 이 야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모습에 그 정체성에 맞는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변화시켜달라고 부르짖어 봅시다. 제가 요즘 가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연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 경수랑 몇 대 손에 누구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경수랑의 자손으로서의 김씨의 30몇 대 손,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축복, 야곱의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야곱에게는 12명이 생깁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파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12지파로 나누어져서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몇 번째 자녀인지 아십니까? 11번째 자녀, 이름은 요셉. 예. 지금 제 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설교가 요셉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3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랑이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오고 결국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들들끼리 자기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가정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들의 종교적, 도덕적 훈육과 보호를 위해 많은 기도를 했을 테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시기, 갈등, 그것은 그 마음을 크게 흔들었고 이 형제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
스토리로 쑥 지나가고요. 스킵을 해서 좀 넘어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 중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넣은 형제들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라카,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통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저 몇백 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한국에 보내줬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가면은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나면은 일본에 보내라. 일본에 보내면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내가 그 자식들 데려오면은 또 잔소리 엄청 해가지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러고 다시 보내고 좀 길게 보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짧게 보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야곱의 가정은요, 참 실패가 있었지만, 연약함이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결국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일본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일본 땅에서 1년을 살더라도, 여기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그리고 그 가정의 한 부분이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또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자원, 관계, 심지어 상처와 실패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 강함으로 살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약해도 괜찮아. 너 나로 인해 강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만 임재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그릇을 내어 드려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우자나 여자친구나 이렇게 헤어졌을 때 쓸쓸하고 힘들 때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와 깨어졌을 때, 혹은 관계를 통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지옥과 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꼭 이거는 저주가 아닌가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내어드리면은요, 여러분, 그 도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무언가로서,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도구라는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그런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그 단어가 악기라는 단어도 됩니다. 악기라는 단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라는 악기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정신없이 했습니다. 아마 머릿속이 혼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요, 절대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속임수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그의 가치관이,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계시든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든 여러분이 그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림길이 있을 때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유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내 욕심을 구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약함이나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의 이 라반의 집에서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내나 노력,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좀 탑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 인내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마음, 하는 마음,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르잖아요. 안 보이시잖아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답답하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배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실패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릴 때에 새로운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세워져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는지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것처럼 베이트엘 그 자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결단과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일본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분별하시면서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자리에서 여러분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나오셔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내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복의 뿌리가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